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5절입니다. 구약성경책 40쪽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먼저 있는 인생, 은혜가 먼저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인생, 지도자가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도록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45절 보세요. 야곱은 분노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45절에 어머니 리브가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했는데 그 곧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 그 일이 20년이 걸립니다. 오늘 44절 보세요. 몇 달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함께 거주해라. 몇 달만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20년은 뭐죠? 20년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바로 기도를 받는 즉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는 복은 그냥 개념적인 것입니다. 머리로 그냥 상상만 하는 것이고 생각만 하는 것이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훈련,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따르는 훈련, 이런 훈련이 없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야, 이제 복을 받았다 가 아니라 이제 복을 위한 연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원통하고 분해서 저한테 불평을 쏟아냈던 권사님이 계세요.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죠? 야곱도 그렇고 요셉은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러한 위대한 축복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는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또 여주인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도 갑니다. 이게 뭐예요? 복과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직접 찾아와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가 왕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름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웅이 되죠.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영웅이 되는데, 영웅이 되자마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 사울 왕이 질투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러면 사울 왕이 생각한 거죠. 내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공헌도에 비하면 내가 다윗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전쟁의 총사령관인데, 총사령관인 내가, 아니 이 전쟁에 공헌한 게, 전쟁에 승리해서 함께 기뻐하는데 이 전쟁에 승리한 공헌도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미워하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미워합니다. 쫓아다닙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살려고 블레셋에 투항합니다. 원수 나라에 투항해서 뭐 하느냐?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살려고. 아니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텐데 그는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배척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예외 없이 진짜 복이라면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리나? 그러면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무릎 꿇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데 훈련을 잘 안 받고 있는 겁니다. 훈련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말로만 순종하기로, 말로만 무릎 꿇기로, 말로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따르기로 그렇게 말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는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큰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의 기도 가운데 나를 꺾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내가 꺾여야 됩니다. 이 야곱의 20년의 훈련의 기간은 나를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를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나를 꺾고 무릎 꿇는 그런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이라이트가 어디죠? 야복강이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꺾으십니다. 꺾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은 외삼촌인데 기본적으로 외삼촌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 엄마의 오빠니까. 저도 외삼촌이 여러분 계신데 제 큰 외삼촌은 제 어머니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가서 2달 동안 과외도 받으러 가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등록 못해서 1년 반 동안을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냥 외삼촌은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이 라반은 다릅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합니다. 결혼을 위하여 14년 동안을 무임금으로 봉사하고 겨우 6년 동안을 임금을 받게 되는데 그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합니다. 지독한 사람이죠. 왜 지독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하고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고 아버지에게 큰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늘의 이슬로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축복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로 몰아가셨습니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꺾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야복강에서 완전하게 꺾으십니다.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를 꺾으십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다리를 절뚝절뚝 절개합니다. 가장 강한 뼈, 가장 튼튼한 뼈, 이건 가장 견고하고 강한 나의 고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가장 고집스러운 걸 하나님이 그 밤에 쳐서 꺾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으로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졸업장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꺾였을 때, 하나님이 꺾어주셨을 때 졸업장 받게 됩니다. 오늘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영적 훈련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영적 훈련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하나예요. 훈련을 잘 받는 것뿐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영적 훈련을 안 받고 복만 받은 사람,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그러한 예잖아요. 다윗과 사울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생긴 건 사울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키도 사울이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은 연단과 훈련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왕이면서도 왕의 풍모와 왕의 권위와 왕의 품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도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모세도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반드시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훈련을 받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훈련 받아야 되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훈련,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 인도를 구하고 인도를 따르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그 훈련의 기간을 더 늘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짜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인가 점검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 그 자녀들이 훈련을 잘 받으려면 부모인 우리가 훈련을 잘 받는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으로,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훈련을 거부하지 않고 훈련을 잘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연단을 잘 받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복을 하나님께 받은 후에 연단을 받게 해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연단 없이 복만 받은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여 나를 꺾는 훈련, 무릎 꿇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훈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잘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잘 받아 훈련의 시간이 짧아지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 연단의 기간이 줄어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훈련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짜증내고 원망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기쁨으로 감사로 훈련받겠사오니 늘 감사함으로 주여 잘 훈련받는 훈련의 본을 보이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